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주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주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성부 성자 성령께 세세무궁토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다 함께 주를 경배하세. 주 같은 이가 어디 있을까. 주 앞에 찬양을 드리니 주 성령이여 나를 도우사. 주 기뻐하시 그 이름 찬양하게 하소서. 아멘. 다 함께 성시교독을 드리시겠습니다. 성시교독은 찬송가 뒤에 나오는 교독문 44번 시편 100편 말씀입니다. 교독문 44번 시편 100편의 말씀을 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아멘. 다 함께 주보를 보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은총의 하나님 아버지, 어리석고 우둔한 사람들을 사랑해 주시고 오늘 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왔으나 우리에겐 아무런 의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실패와 나약함의 연속 속에 살면서도 무슨 성공이나 힘이 있는 것처럼 자신에 대하여 이 세상 것에 대하여 막연히 기대하고 살아가는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허물과 죄가를 주께 고백하오니 이제는 순전한 마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십자가가 주는 신비로운 능력에 의하여 죄를 이기고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승리의 생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확신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역군으로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통성으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며 예배하기 원합니다.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온전히 하늘 아버지만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하고 죄악된 마음을 주님 보듬어 주시고 함양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시간 우리로 정결하게 하여 주셔서 온전함을 이룰 수 있는 이 예배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주님의 말씀으로 인해 거룩히 구별되는 성도로서 자각하는 시간 되게 하시며 겸손하게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의 보배로운 말씀으로 체험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로 인하여 연한 순과 같은 마음을 더하여 주사 특별히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간구하오니 탐욕과 거짓으로 가득 찬 우리의 심령이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예배 합당한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떡을 떼는 이 말씀 잔치 가운데 어느 하나 소외된 자 없도록 우리 모두를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깊이가 더해지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이 시간 우리로 참된 생명을 나누는 교회 공동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참회의 기도를 들으시고 용서의 말씀을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 말씀에 의지하여 이 시간 우리가 고백한 모든 죄와 허물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용서받았음을 확신하십시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큰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신 은혜는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아니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옛날에 유대 땅에 주 예수 다닐 때 그 은혜 받으려고 큰 문이 모였네. 눈먼 자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그 은혜 받도다.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아니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주 크신 사랑으로 만 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그 속죄 받은 성도 큰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아니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우리 삶의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구속함 받은 주의 자녀들을 이 시간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아버지의 성호를 찬양하게 하시오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믿음의 형제들이 마음을 합하여 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예배하신 풍성한 은혜로 우리의 심령을 채워 주시옵소서. 주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을 향하여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명하신 그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 중에 가장 귀한 사랑의 선물은 주의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복음의 선물을 우리가 먼저 주께 받아싸우니 감사함으로 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내 곁에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태신자로 마음에 품고 기도합니다. 또한 대우 푸르지오 아파트 입주자들을 위한 전도와 캄보디아 단기 선교 사역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마땅히 우리에게 할 일이지만 그들의 마음을 열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분은 오직 성령이신 줄로 믿사오니 전도와 사역의 현장에 나가는 분이나 보내는 분 모두가 먼저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고 주저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함으로 전도와 사랑의 귀한 열매를 풍성히 맺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누구나 더 가지려 하고 더 높아지려는 이 물질 문명의 홍수 속에서 날로 강팍해져만 가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의 고통과 아픔을 함께 나누는 사회, 하나님의 공의가 하수와 같이 흐르는 아름다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나아가 아버지의 주권적인 역사하심을 통해 남북이 평화적으로 통일되고 복음의 메아리가 저 북한 곳곳에도 퍼져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여건이 여러 가지로 어렵지만 주신 것에 감사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셔서 주님이 우리 삶의 선한 목자 되심을 기쁨으로 증거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마음을 합하여 드리는 베델 성가대의 찬양을 흠양하여 주시고 세우신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지혜와 능력의 말씀으로 새로운 깨달음과 헌신의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우리 각자의 심령을 만져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힘을 주셔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며 주의 사랑 안에서 하나 되는 아름다운 우리 베델교회 합력하여 선을 이뤄나가는 주의 복된 성도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일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5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0쪽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120쪽 누가복음 15장 1절로 7절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을 때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이제 베델 성가대 찬양 후 담임 목사님께서 잃은 양을 찾아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겠습니다.
우리가 같이 읽으신 본문 발 앞에 보면은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개역 개정판 성경에 보면은 이른 양을 찾은 목자의 비유라고 이렇게 푸른 글씨로 제목이 붙어 있는 것을 우리 모두가 보게 될 것입니다. 한 마리의 이른 양을 찾아 나서는 목자의 이야기를 이 비유는 말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이 비유를 가리켜서 많은 성서학자들은 복음 중에 복음이다 이렇게 극찬을 하기도 합니다. 이 비유가 이렇게 귀하게 이렇게 받아들여지는 데는 몇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는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 비유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해 주시는가, 바로 하나님의 그 사랑의 깊은 뜻을 이 비유는 우리들에게 계시하여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이 비유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이 비유에는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른 양을 찾아서 나서는 그 바로 목자, 그것은 바로 예수님 당신 자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온갖 고생과 어려움 무릅쓰고 찾아 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행동적인 사랑이 바로 여기 목자의 모습으로서 이 비유 속에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옛날 그 당시에 있어서 목자들이라는 사람들은 참으로 많은 고생을 하였다고 합니다. 지금도 우리가 성지순례 같은 걸 통해 팔레스타인에 가보게 되면은 베두인족들이 목동에 생활을 하고 있는 모습 보면은 옛날에 지금은 그 비슷하다고 그러는데, 특별히 그 당시는 뭐 요즘 뉴질랜드라든지 오스트리아 같은 데서의 목장들 이런 모습이 아닙니다. 큰 목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는 목초가 넉넉한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메마른 사막지대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막에서 사막으로 이어지는 이 중동 지역에 있어서는 어쩌다가 자연적으로 조금씩 돋아나는 이 풀을 찾아서 참으로 이곳저곳으로 목자는 양들과 함께 늘 헤매면서 다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이 목자의 양은 때때로는 사투를 해서까지 방황을 하여 나가게 되는데, 어떤 때는 험준한 이와 같은 골짜기를 지나야 될 때도 있고, 또 어떤 때는 맹수를 만나는가 하면은 강도를 만나기도 합니다. 이럴 때의 목자는 자기 생명까지도 내어놓으면서 이 맹수들과 더불어서 싸워서 막아야 되기도 하고, 또한 강도와 싸워야만 하기도 합니다. 더욱이 무서운 것은 바로 폭풍과 벼락이라고 하는데, 이때는 자칫하면 많은 양들이 바로 죽임을 당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자연의 위험으로부터 이 목자는 바로 이 양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피나는 노력을 늘 해나가야만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목자는 풀이 있는 곳으로서 양들을 늘 인도하여서, 그래서 계속하여 다음 초장을 찾아서 위험한 이 모든 길들을 생명을 무릅써까지 양들을 보호하면서 늘 안내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위험을 무릅쓰고 지내는 가운데 이 양과 목자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긴밀한 관계로, 아주 사랑하는 관계로 바뀌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양과 목자의 관계인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관계성 속에서 오늘 본 말씀은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의 양을 잃어버렸다 하는 것이 내용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농경 문화를 겪으면서 양치는 목동 문화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 유목 문화를 이런 것을 우리는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이 목자와 양과의 관계를, 이 모든 내용들이 우리에게는 피부적으로 잘 와닿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와 같은 비유를 들을 때에 단순히 경제적인 측면에서 생각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그 99마리 왕양들 모두 여기 그대로 잘 있으니까 그까지 한 마리쯤 없어져 보았자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차산 났을 때에 그 당하게 되는 모든 위험을 생각해 보고요, 또 거기에 투자되지는 모든 시간들 돈으로 환산해 볼 때에 이와 같은 생각을 우리는 하기가 쉬운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는 이 목자는 그것이 아닙니다. 이런 그 한 마리를 생각하면서요, 99마리는 그대로 둔 채로 그 이른 한 마리를 찾아서 나서는 것입니다. 이 목자가 이렇게 찾아서 나서는 것은 그 양 한 마리의 값이 워낙 비싸기 때문이라든지, 또는 내가 결단코 손해볼 수 없다는 이런 생각에서 찾아 나선 것이 아닙니다. 이 양 한 마리 찾아 나섰다가 자칫하면 자기의 목숨을 잃어버릴지도 모릅니다. 그러면서도 이 목자는 양을 찾아서 나가게 되어지는데 무슨 이유 때문이겠습니까? 그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양의 생명 때문에 그리하는 것입니다. 저 양 한 마리가 오늘 어쩌면 그만 죽어버리기가 쉽겠구나,
어디선가 맹수를 만나서 찢겨 죽을지도 모르겠지. 또는 무참히 저 낭떠러리 떨어졌다고 한다면 얼마나 고통스럽게 그렇게 죽어가고 있겠는가. 오직 이렇게 생명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 때문에 그래서 찾아 나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결단코 경제적인 관점에서가 아닌 어디까지나 양의 생명을 사랑하는 이 마음에서 비롯된다고 하는 이와 같은 중요한 의미를 이 비유는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명을 무릅쓰고 찾아 나서는 두 번째 이유는 그 양이 지금 얼마나 고통 속에 있게 될 것인가, 이것을 근심하는 마음 때문입니다. 지금 이 목자는 양이 처할 수 있는 갖가지 모든 위험과 고통스러운 모든 장면들, 이것을 상상하면서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바로 그것을 반드시 그 양을 도와줘야 된다, 이와 같은 생각입니다. 바로 양을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 우리 많이 얘기합니다. 사랑이 무엇입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이렇게 상대편의 경우를 먼저 생각하는 이것이 바로 참된 사랑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느 서울에 있는 한 교회에서요, 나병 환자들 있는 모이는 초원, 이곳을 방문하기로 하고요, 그래서 그때 가지고 갈 수 있는 많은 물건들을 참으로 교인들로부터 수집하기도 하고 돈을 주고 사서 구입하기도 하였습니다. 참으로 좋은 옷이라든지 우리가 흔히 귀하게 여기는 이 모든 것을 잔뜩 장만해 가지고 갔었는데요, 정작 이 물건을 나눠주는데 받는 그 사람들의 반응이 그저 시큰둥하더라고 합니다. 그래서 의아하게 생각하고 우리가 다음에 오게 될 때는 무엇을 가지고 왔으면 좋겠는지 하고 그분들에게 물어봤더니 사탕과 과자가 먹고 싶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합니다. 이 말을 듣고 목사님과 같이 갔던 모든 교인들이 그 말의 뜻을 곰곰이 생각해 보고는 무릎을 치면서 자기들의 이 오만한 마음을 회개하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러나 저러나 나병 환자로 할지라도 밥은 늘 그들은 먹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들에게 있어서 낙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나병을 통해서 온몸이 망가져 있습니다. 눈이 잘 보이기를 합니까? 잘 들리기를 합니까? 아니면 이제 무슨 운동을 할 것입니까? 좋은 옷을 입어봐야 멋이 나기나 할 것입니까? 또 그래봐야 누가 보아주기나 할 것입니까? 사실 그들에게 있어서는 아무런 낙이라고는 없습니다. 그저 낙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혀끝에 남아있는 감각뿐입니다. 그저 달콤한 그 맛을 즐기는 그 재미밖에 없다란 말입니다. 이제 와서 단 음식 좀 많이 먹는다고 해서요, 당뇨병 걱정할 것도 아니고요, 그들에게 있어서 더 이상 무수할 그런 무슨 병이 남아있는 것도 아니라는 말입니다. 더구나 좋은 옷이라든지 화려한 장신구, 그들은 바라지도 않습니다. 이러한 저들에게 있어서 오히려 작은 사탕 한 알이 최고의 값인 위로가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내 입장에서 놓고 상대방을 평가하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만은 내 입장에서 보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상대방의 입장에서 지금 그분의 처지에서 생각할 수 있는 이것이 바로 진정한 사랑인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양은 제 발로 찾아오지를 못한다고 하는 바로 이 사실입니다. 이 양은 스스로 돌아올 능력이 없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도와주지 않는다고 한다면 저건 그대로 그저 길거리에서 방황하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것은 아주 결정적인 사건이요, 그 다음에 결과, 보나마는 결과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양이라는 하는 동물, 아주 순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참으로 멍청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나 고양이처럼요, 갔던 길들 스스로 찾아오지를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제 집을 찾아오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목자의 입장에서 생각한다고 한다면 내가 저에게로 찾아가지 않는다고 한다면 저는 내게로 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로 이 점입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것이지 우리 인간 스스로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이는 전혀 불가능한 일이고요, 우리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서 이 땅에 오시는 것입니다.
지금 목자의 입장에 있어서 바로 그 점이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지금 불쌍한 처지에 있을 뿐만 아니라 내가 찾아가지 않는다고 한다면 저는 죽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을 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친히 육신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있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바로 이와 같은 마음 우리 모두가 다 품기를 바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여기서 우리가 잠깐 생각할 중 문제가 있는데요. 이 양이 유독 혼자서만 왜 길을 잃었는가 하는 바로 이 점인 것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지만 그런데 분명한 것은요. 첫째, 이 양이 멍청하다는 것입니다. 어쩌다가 양무리의 큰 대에서부터 떨어졌다고 한다면 이것은 어리석기보다는 멍청한 소치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이 양이 바로 주위에는 끌려서 유혹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그저 유혹에 빠져서 목자와 그 양들이 다른 모두 떠났다는 이 사실조차도 그들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풀이 여기도 있고 저기도 다 널려져 있지만은 그러나 아무리 맛있는 풀을 내가 먹고 있다고 할지라도요, 목자가 가자 하면 가야만 하는 것이죠. 또한 안 된다, 먹지 말아야 한다면은 가지 말아야 하고 먹지를 말아야 됩니다. 내가 보기에 좋은 풀이인데 맛있는 풀이 있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사실 알고 보면 거기에 독초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언젠가 사슴 목장을 하시는 분에게 들은 얘기입니다만은 이 목장 여러분 방문해 보신 바와 같이 산에 보면 크게 울타리를 치고 거기에 사슴을 방목하고 있는데요. 늘 신경 쓰이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독초라고 합니다. 1년에도 사슴 서너 마리들이 독초를 잘못 먹고 죽는 일이 발생한다고 하는데 좌우간에 이 독초부터 분별하는 이 일이 대단히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풀이 여기 아무리 빈약하다고 할지라도 목자가 지시하면서 먹으라는 대로 먹어야만 하는 것이지 자기 생각에 좋은 것이 있고 여기도 좋은 것이 있다고 하면서 내 마음대로 먹어 치우다가 본다면 독초를 먹겠으니까 그래서는 안 된다고 하는 바로 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도요, 뭐 은혜를 사모한답시고 이상한 데 찾아다니면서 마음을 들뜨게 하는 이와 같은 분들이 가끔 있는 걸 보게 되지 않습니까? 참으로 위험한 일인 것이지요. 저기에 무엇이 있는 것처럼 희한하게 보이는지는 모르지만은 거기에 바로 위험한 독소가 있고 함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족하는 사람들 우리는 그동안도 얼마나 많이 보았습니까? 사실 목자의 인도, 뭐 이리 가라 저리 가라는 이 안내가 단조롭게 그게 볼지도 모르고요, 때로는 거추장스럽게도 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바로 그것이 안전한 길이라는 이 사실, 이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양을 보면은요, 이런저런 유혹에 걸려서 한눈을 팔다가 그만 대열에서 이탈되게 돼서 길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목자의 인도보담도 이 세상의 즐거움을 더 좋아하며 따라갔더니 헤어나지 못할 독소가 거기 있더라는 말인 것입니다. 이제 여기서 우리가 다시 깊이 생각할 중요한 점이 있는데요, 바로 이 잃은 양에 대한 바로 이 목자의 마음과 바로 그 태도인 것입니다. 만약 이때 목자가 생각하기를 네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벌을 받아야 옳지 않겠느냐, 인과응보이다 이렇게 하고 만다고 한다면은 그의 생명 그것으로 끝나버리고 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목자는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잘못된 그 양의 행동 원망하거나 심판하지를 않습니다. 오직 사랑하는 마음에서 초조한 마음을 가지고 찾아다닙니다. 그의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그리고 그들은 스스로가 찾아올 수가 없으니까 말이죠. 그리고 이 목자 찾을 때까지 찾아 헤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헌주만 이 모든 골짜기를 찾을 때까지 끝까지 찾아 나서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찾은 적 너무나도 기뻐서요. 오늘 본문에 보면 어깨에 올려매고 집에 와서는 모든 법과 이웃들을 불러 모으거나 하는 말이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 내었노라 하면서 여기 목자의 충만한 이 기쁨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이르질 장면들 본문에 나오지 않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기쁨이 충만한 자체가 그 다음에 열리게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기쁨의 잔치를 할 때에 자연적으로 그들이 무엇인가 먹을 텐데 무엇을 먹었겠습니까? 별 수 없이 그들의 주식에 속하는 이 양고기를 아마 그들이 먹었을 것이고 보면은요, 그 잃은 양 한 마리를 찾고서는 그리고는 우리 안에 잘 있던 양 몇 마리를 잡아먹었을지도 모르는 일인 것입니다. 이 멍청해서 길을 잃은 이 시시한 양 한 마리 찾은 이 기쁨에 양 몇 마리의 값이 지불될지도 모르다 하는 바로 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잔치의 근거는 바로 이 양의 숫자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런 양을 다시 찾은 이 목자 자신의 기쁨에 이 잔치의 근거가 있던 것입니다. 내 마음이 이렇게 즐거우니까 여타의 모든 것들 많고 적고 간에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이와 비슷한 재미있는 현상들이 늘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저 우리가 평소에 건강할 때에 내게 주신 건강에 대해서 감사한 걸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대부분 그런 경우는 하지 않고요, 꼭 병원에 입원을 했다가 나와서 감사금을 많이 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도 죽을 뻔하고 나와서서 돈도 많이 들여서 입원비가 모자라서 빚까지도 졌지만은 거기에다가 오히려 감사 헌금까지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보세요. 경제적으로 따질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있다 없다 그것이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정말로 감격이 되어지면 집이라도 팔 수 있습니다. 죽었다가 살았고 잃었다가 얻었는데 여기에 무슨 타산 필요한 것이 있겠습니까? 따지고 계산할 것도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일 것도 필요도 없습니다. 적어도 내게는 모든 거 다 없어져도 좋아. 나는 즐거우니까 하나님 이 정도의 감격이라고 한다면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참으로 멋진 일이지 않겠습니까? 참으로 행복이지 않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이 정도의 감격과 기쁨 우리 다 맛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일생 살아가는 가운데 이러한 경험 한 번도 못 해봤다고 한다면은 그가 누구이든지 간에 그가 모든 살아온 것들에 대해서 사실 제대로 산 것이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것이 되어버리고 말지 않겠습니까? 한 번의 그 순수한 기쁨, 그 감격도 맛볼 수가 없었다고 한다면은 사실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나는 정말로 죽어도 좋아, 다 죽어도 좋아, 다 바쳐도 좋아. 바로 이와 같은 즐거운 말입니다. 이와 같은 기쁨이 있어야 참된 행복인 것이죠. 참 기쁨인 것입니다. 또한 이와 같은 삶, 이와 같은 기쁨 속에 참된 인생의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타산이나 이기적인 이와 같은 생각을 다 잊어버리고 즐거운 이와 같은 기쁨, 이것이 바로 목자의 감격이고 목자의 기쁨이었던 것입니다. 이 기쁨을 우리는 소유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전하줘가는 바로 그 핵심, 그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먼저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핵심은 바로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바로 찾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기만 하는 것 같은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냥 멀리서 팔짱을 끼고서 불쌍한 우리 인간들 긍휼히 여기고 언제고 돌아오겠지 하고 기다리고만 계시는 이와 같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찾아 나서시는 하나님, 찾기 위해서 행동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이 무엇입니까?
사랑은 그저 감상적으로 기다리고만 하는 이 같은 정도를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사랑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은, 여러분이 어떤 사람과 진정으로 화해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은 내가 친히 화해하러 가야지 화해가 내게 오기로 기다려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먼저 찾아 나서세요. 찾아가서 손을 붙잡으세요. 먼저 찾아가며 그에 따라서 행동이 늘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는 자의 모습이고 이것이 전도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물론 행동에는 많은 희생이 따릅니다. 내 자존심을 버려야 되고 명예를 버려야 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경제적인 손해를 볼 때도 있을 것입니다. 보이게 보이지 않게 이런저런 손해를 보면서도 그러면서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너무 쉽게 생각할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희생을 하면서 주었을 때 진정한 사랑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내가 사랑한다고 한다면 그저 비판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랬느냐, 잘했다 못했다 따지고 말할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지금은 그런 것을 듣는 그런 시간이 아닙니다. 우선은 구원해내야 하고 속량을 하여야 합니다. 여기 이 목자를 보세요. 이 목자는 자신의 의를 가지고 지금 이 양에게 지불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양으로 말하자면 어떻게 보면 못된 양이요, 멍청한 양이요, 목자를 수고하게 만드는 이 같은 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목자의 사랑으로 그 양의 전부를 덮었습니다. 그저 찾은 것만으로도 너무나도 반갑고 기뻐했기 때문에 책망도 원망도 훈계도 하지 아니하고요, 그저 즐거운 마음으로 신나게 둘러매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의롭다고 해주는 사랑인 것입니다. 목자는 이 의롭다고 해주는 사랑으로서 의로울 수 없는 이 양의 모습을 완전히 덮어버립니다. 이 때문에 이 양 감히 목자의 기쁨에 동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쁨의 대상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중요한 점은요, 바로 이 사랑의 대상이 된 이 한 마리의 그 양의 이 관점이라는 것입니다. 목자는 99마리 양 이것으로 만족하지를 아니합니다. 그 한 마리 잃은 양을 찾아 나선다고 하는 것은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인 것임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개개인적으로 하나님의 특별하신 바로 그 사랑의 대상이 된다는 바로 이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진정한 사랑은 개개인적인 것입니다. 전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나 하나가 지금 스스로 생각이 나는 필요할까 필요하지 아니할까 스스로 좋을지를 다 해본다는 것, 부질없는 생각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 사랑의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다 필요한 것입니다. 만약 지금 내가 어려운 처지에 있다고 한다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더욱더 사랑해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 유학 가서 있었을 때 알게 된 신화입니다. 그 당시에 뉴스에 아주 크게 보도가 되었는데요, 캐시라고 이름하는 어떤 젊은 여성이 있었는데 이 여자가 졸업한 후에 연애를 했는데 그만 실패를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너무나도 낙심해서 집을 나가버리고 10년 동안 집에 돌아오지를 않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길거리에서 방황했지 않겠습니까? 방탕한 가운데 먹고 살자니 창녀 노릇을 하게 되어졌고, 그러다가 알코올 중독에다가 나중에는 마약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10년쯤 지나고 나니 나이도 30 중반쯤 되고 나니까 뭐 온몸이 고성으로 찌들었어요. 볼품이 없게 됐죠. 주위의 모든 남자들 거들줄도 보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제 나는 죽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도시 근처에 있는 강가로 갑니다. 이제 다리에 올라서서 막상 강으로 투신하려는 그 순간에 문득 어머니가 생각납니다. 저 밑에 보니까 강물 속에 어머니의 모습이 어른거리고 있습니다. 나 이왕 죽는 것, 뭐 쓸 필요가 뭐 있는가? 죽기 전에 어머니 얼굴이라도 먼 발치에서나마 한번 보거나 죽자. 10년 동안에 어머니가 얼마나 늙으셨을까?
그래서 집을 향하게 됩니다. 아무도 못 보는 한밤중에 찾아가서요. 그리고 저 멀지에서 집을 보았는데 온 집안이 뒤뜰이고 앞뒤고 환하게 불이 밝혀져 있습니다. 오늘 무슨 파티가 있는가, 무슨 있는가 봤는데 아무런 사람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이상해서 가까이 가봤더니 현관문이 조금 더 열려 있습니다. 무슨 일인가 하고 밀어보았더니 이 문이 삐걱하고 소리를 냅니다. 근데 이 삐걱하는 소리가 나자마자 캐시니 하면서 안에서 엄마가 그대로 뛰어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딸이 달아나지도 못하고요, 어머니 품에 울면서 안기게 되었습니다. 이 딸이 나중에 어머니께 물어봅니다. 어떻게 그때 제가 돌아올 것을 아셨어요? 불도 환하게 밝혀놓고 문도 열어놓으시고요. 그때 어머니가 조용히 이렇게 대답해 주십니다. 캐시야, 네가 집을 나간 후로부터 지난 10년 동안에 단 한 번도 집에 문을 잠궈 본 적이 없고 밤에 불을 끈 적도 없었단다. 이 캐시 자신으로 볼 때는요, 나 같은 인생, 버려진 인생이고 그래서 포기해버리고 있었는데 그것이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불을 켜놓으시고 문을 열어놓으신 채로 10년 동안 하루처럼요 이렇게 기다려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진정한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이 나 하나, 잃어버린 양 한 마리, 어떻게 보면 이것은 이미 찢겼고요 병실이 되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상관이 없습니다. 목자는 이 하나를 사랑합니다. 한 인격과 한 인격, 바로 1대1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와 같이 여러분을, 바로 나 자신을 개별적으로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사실을 이 비유를 통하여 강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 점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세의 교부인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마치 사랑할 대상이라고는 나 하나밖에 없는 듯이 그렇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로 나를 그렇게 사랑하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 주님, 이른 양이 한 마리가 찾아질 때에 감격하시면서 잔치를 베풀어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이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 읽으신 말씀 마지막 절을 보면은요,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은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도 더하리라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한 이런 양 한 마리,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그 감격스러운 이 기쁨, 우리 주님의 그 만족하시는 그 즐거움, 바로 이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 천국의 잔치가 베풀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 앞에서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주님의 바로 이 말씀이 바로 여러분을 향해서 무엇을 당부하고 계신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모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근데 우리 믿는 자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본분이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바로 이것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있느냐는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바로 이른 양 하나가 찾아지는 것이라고 우리 주님 오늘 본문에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있으십니까? 게다가 오늘 본 말씀, 바로 이른 양 하나가 찾아질 때에
하늘에서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의 천국 잔치가 배설된다. 이렇게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천국 잔치의 주인공 누가 될 것입니까? 당연히 그 잃은 양을 찾은 자로 인하여서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믿는 자는 당연히 우리 스스로에 질문해야 됩니다. 나는 지금까지 믿음 생활하는 가운데 있었지만은 그동안에 몇 번이나 이와 같은 천국 잔치의 주인공이 되어 왔던가 하고 말이죠. 나의 이름으로 천국 잔치가 한 번도 열리지 못했다고 한다면은 그러면 우리는 천국에서 가장 부끄러운 사람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여러분 모두가 다 이 천국 잔치의 주인공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태신자를 작정하는 이와 같은 전도 캠페인 우리 교회에서 오늘부터 실시를 하게 됩니다. 지난주에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여러분 주위에는 가까운 데서부터 시작해서요, 여러분이 찾아 나서야 될 그 잃은 양 하나하나를 여러분 주위에서부터 한번 대상자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지난주 여러분이 나눠드렸고 오늘 주보 간지에도 나눠드렸습니다마는 여기 태신장 이 작정 카드에 가장 가까운 데서 시작해서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모든 만나는 사람들의 대상자를 다 한번 이름을 둘러보십시오. 사실상 우리 모두는요, 몇백 명이나 되어지는 사람들의 이름 우리 모두가 다 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많은 사람들 놓고요, 아직 예수를 전혀 믿지 아니하는 불신자들, 또는 예수를 믿기는 하였지만 현재 교회에 나가고 있지 못하는 사람들, 또는 어떤 이유든지 간에 아직도 교회를 정하지 못하고 찾고 있는 모든 사람들, 이렇게 세 카테고리로 그 본미를 좁혀서 한번 추려보십시오. 이제 그 모든 사람의 추려진 명단을 놓고요,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대상자를 선정하십시오. 여러분이 나눠드린 카드에다가 여러분 오늘 주보의 간지 혹시 안 한 분은 지금이라도 쓰십시오. 거기 2장의 전도 대사장 카드예요. 먼저 왼쪽 오른쪽에 대상자 이름을 넣으시고, 왼쪽은 여러분 자신을 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책상 앞에 붙여놓으시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카드, 오늘 헌금 드리실 때 여러분 헌금함에 함께 봉헌에 넣어주십시오. 우리가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께 봉헌하듯이 바로 이 영혼을 지금 내가 하나님께 봉헌 드린다 하는 이와 같은 의미인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봉헌할 줄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봉헌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아무것도 드리는 것이 없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혹 오늘 봉헌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이 한 주간 동안 여러분 기도하시고요, 다음 주일 그 다음 주일까지 어떻게든 꼭 봉헌하시는 사람이 반드시 되어야만 합니다. 이렇게 대상자를 정한 다음에 여러분이 하실 일이 있습니다. 바로 대상자의 그의 마음을 열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명단들 놓고 우리 교회 그동안 훈련하고 있는 모든 전도팀들이 여러분이 내신 대상자를 놓고 오늘부터 계속해서 또한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접촉하여서요, 혹시 대상자에게 전도팀들이 방문할 수 있도록 접촉하는 이와 같은 일을 해서 상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는 9월 16일 주일날 정교인 새 생명 전도 축제의 날로 전하고 이 날을 타겟으로 해서 이와 같은 일을 우리 교회에서는 수행해 나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하는 일에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계획을 세우지만은 실제로 일하시고 가능케 해주시는 모든 분은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따라서 매일매일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일정한 시간을 정하시고요, 그 대상자를 위해서 여러분이 중보 기도를 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기도가 아니고서는 아무런 능력도 나오지 않는다, 우리 주님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한 전도의 열매 맺게 되는 것, 나의 기술로서 또는 나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단지 성령께서 하시는 이 일에 도구가 되는 것을 뿐인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 적어도 앞으로 한 달 동안, 2달 동안 계속해서 여러분이 계속적으로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하신 다음에 전도팀들과 함께 그들에게 한번 접촉해 보십시오. 반드시 놀란 성령께서 하시는 일들 우리는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찾도록 찾으시는 이 목자 되신 주님의 마음, 우리 모두가 다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와 함께 즐기자. 내가 이런 양을 찾아 내었노라 기뻐하시는 이 주님의 기쁨에 동참하셔서요, 금년에는 기필코 천국잔치의 주인공이 되시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찾도록 찾아내시는 우리 주님, 주님의 그 같은 사랑이 우리를 향했기에 나 자신 멸망받은 자가 되지 않고 주님으로부터 찾아내어진 양이 되어서 하늘나라의 천국 그 곳간 속에 우리 모두가 들게 되어진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주님의 이 마음을 우리 모든 주님을 믿는 성도들이 같은 동일한 마음을 품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믿음을 생활하는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일입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을 얼마나 무엇을 가지고 기쁘시게 드렸던가. 이런 양이 찾아지는 이것을 가장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시고, 이 일로 인하여 찾은 자 우리의 이름으로 천국 잔치가 배설되는데, 내가 태어나서 오늘의 이르기까지 과연 내 이름으로 나를 위한 이 천국의 잔치가 얼마나 배설되고 있었던가. 우리 스스로를 깊이 살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금년에는 기필코 바로 나로 인한 천국 잔치가 반드시 이루어져서 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되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진리는 내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저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죄의 밤은 깊어가고 성난 물결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가고 찾는 물이 많구나.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너의 등불도 두어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느니 생명선에 거져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말씀 가지고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거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친히 이 땅에 찾아와 주신 우리 주님의 놀라신 은총과 사랑의 역사를 감사합니다. 찾도록 찾아내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임했기에 우리가 구별된 사람으로 주의 전에 나와서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졌음을 감사드립니다. 이 감격 가지고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오직 주님의 그 모든 은총을 생각하여서 나 자신은 순전히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사는 표로 11조 헌금으로, 또한 감사 헌금으로, 또한 주일 예배 헌금으로, 또한 여러 가지 성경과 목적 헌금을 가지고 이 시간 주님께 봉헌드립니다. 언제나 우리가 주님께 후의드리며 우리의 전심을 담을 때에 더 크게 은총을 우리에게 더해 주심을 믿습니다. 이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늘에서 허락하시는 복으로 인하여 우리가 보기에 근원으로서 늘 베풀어주며 주님의 사랑을 증가하며 살아가는 우리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한 봉헌드리는 이 시간에 참으로 이런 한 양들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우리가 생각하고 기도하며 이 시간 작정하며 그 사람의 이름을 주님께 봉헌드립니다. 주님께 봉헌드린 이를 모든 사람들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무엇보다 우리가 이를 위해서 기도하게 해주시고 또한 아무것도 봉헌드리지 못한 참으로 무익한 종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늘 기쁘시게 드리는 자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가 천국에 이르렀을 때 가장 부끄러움이 당하지 않도록 우리가 이를 위해서 더욱 힘쓰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금년에는 기필코 바로 나 자신의 이름으로 천국 잔치가 배설되어 그 주인공이 되는 영광을 누리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일일이 감찰해 주시고 우리가 봉헌드리는 그 명단들 위에 기도할 때 주님께서 그 마음속에 성령의 충만으로 가봐 감동하시사 찾아진 양으로 우리 모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끔 주님께서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더욱더 충성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다. 우리 앞뒤 보시면서 성도의 인사와 교제 모두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에 임하신 모든 성도를 모두 주님의 크신 이름으로 영접합니다. 이 시간 우리 천국 잔치를 위하여서 여러분들에게 또한 영상으로 메시지를 전하는 시간을 먼저 갖겠습니다.
교회 가자. 늦겠다. 아빠, 나랑 같이 교회 가요. 아빠 바빠. 다음에 같이 가자. 알았지? 승주야. 잘 그렸네, 우리 승주. 근데 여기가 어디야? 천국이에요. 근데 왜 아빠는 그리다 말았니? 우리 아빠 너무 바빠서 천국에 갈 수 없었어요. 어떻게 해요, 선생님? 아직 그리지 못한 소중한 사람이 있으세요? 천국의 그림을 그려주세요. 예, 우리 천국 잔치에 우리 모든 분들이 함께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이 봉헌 다 이름을 하신 줄로 믿습니다. 혹시 오늘 못하신 분들이 이 한 주간 동안에 정말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대상자를 반드시 해서 다음 주일날에 꼭 하나님께 봉헌 드리십시오. 봉헌하는 생활을 우리는 해야 됩니다. 성령께서 반드시 결실이 맺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이에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기도하시면 오늘 9월 달을 향하여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 일을 기도하며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맡겨주신 찾아내는 이 목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나눠드렸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주보에 간지를 다시 한번 넣었습니다. 봉헌 못 드린 분들 여기에 꼭 채우시고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보에 기록되는 모든 교회 소식들, 오늘 특별히 우리 모든 모임들이 있는 것, 지역 의료 봉사 활동들 여러분이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6.25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6.25를 위하여서 금식 기도회가 또 여성계 협의회 주관으로 있게 되는 것들도 여러분이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다음 주일과 그 다음 주일날 오후 찬양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전도에 참으로 많은 도전과 실질적인 간증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은혜를 나누게 될 것입니다. 주일 오후 시간 여러분들 정말로 많이 좋은 프로그램들이 매번 교회에서 마련하고 있는데 꼭 있어야 될 바로 여러분의 얼굴이 늘 보이지 못하는 모습이 안타까워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얼마나 안타까워하시겠습니까? 꼭 주일 오후 찬양 예배 시간 또 수요일 같은 시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캄보디아에 우리가 또 여름 단기 선교단을 또 파송할 준비를 구체적으로 갖추고 있습니다. 주보에 기록된 내용들 잘 보시면서 기도하시며 또 동참하시는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의 자세한 모든 소식들 주보에 기록되는 교회 소식란 여러분을 잘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모두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송 우리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내 눈은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두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하늘 아버지 우릴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우리를 구속하셔서 영생의 길을 허락하시기 위하여 진의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창조하실 때부터 특별하신 사랑을 우리 개개인에게 베푸시사 찾아낼 때까지 찾아내신 그 귀한 은총의 사랑을 베풀어 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항상 우리로 주님의 그 뒤를 따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위하여서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탄식과 간구로 도와주시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그 천국 잔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머리 숙이며 결단하고 있는 천국 잔치 주인으로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림을 다짐하고 있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 축원하옵나이다. 아멘.